오늘은 축기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축기 사역,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때가 임박하기 전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북쪽 헬몬산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도 지나셨고 또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도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어딘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뭐 변화산이라고 명칭되는 곳은 있는데 가봤어요. 하여튼 그 변화산도 올라가고 또 엘리야에 대한 그 질문도 해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뭐 이런 것도 알아요. 근데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고 9제자는 그냥 산 아래다가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9제자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더 앞으로 가셔서 돌 던진 만큼 거리에서 제자들과 거리를 띄우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보라고 데리고 간 거죠. 보라고. 변화산에도 세 제자를 데리고 보여주시려고 데려간 거죠. 그래서 세 제자는 봤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못 봤어요. 근데 그러면 다 데리고 가지. 그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다가 두셨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산에 올라가서 또 체험해야 될 제자이고, 두 가지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둔 제자들에게는 축기 사역을, 산 위로 올라간 세 제자에게는 변화산의 체험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 데리고 다니면 좋지 않았을까.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안 보여주고. 어쨌든 성경을 읽어보면 세 제자를 따로 이렇게 이곳저곳에 세 제자만 이렇게 구별해 데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제자 훈련 방식이죠. 또 그리고 이 9제자 지금 산 아래에다가 남겨두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올 거를 아시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 훈련도 시킬 겸 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도 하실 겸 그래서 산 아래다가.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못 감당했어요. 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의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이렇게 덤볐을까? 고쳐본 과거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귀신을 한 번도 쫓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귀신을 쫓겠다고 덤벼들었겠어요. 의대 졸업했는데 한 번도 수술을 안 했는데, 수술 환자가 왔는데 딱 칼 들고 수술하겠다고 덜덜덜 떨기만 하지. 어떻게 근데 여러분 제자들 보면 어떻게가 아니에요.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 쫓는 사역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고로 좀 읽어봐야 돼요. 마가복음 9장을. 그 다음에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봐요.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쫓아주시는 걸 봤으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제자들이 죽기 사역에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과거의 경험만 믿고 현재의 사역을 하려다가 실패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은 그 경험한 사실이 오늘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칼을 예리한 칼로 좌우에 날선 검으로 우리가 잘 갈아두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저는 그 가끔 이순신에 관한 걸 보다 보면 눈길이 멈춰요. 하도 뭐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후기에 만든 것 같지 않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이순신이 쓰던 칼을 그때 쓰는 칼처럼 현재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존을 했더라고. 이게 세상에 얼마나 닦고 또 이제 정성을 들였으면 세상에 그게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야, 참 대단하다. 그 후손들. 보물이 안 됐긴 해서 그렇지만 보물이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왜 보물로 안 만들어주나 몰라. 일단 이순신의 그 칼 잘 쓸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쫓아보라고 지금 숙제를 주신 거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도 과거에 귀신을 쫓아봤으니까 또 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쫓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에 은혜 받은 거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고 도움은 됩니다. 예수님이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행하시면서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은 거를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과거에는 쫓았는데 현재에는 안 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안 되는 거를 가르치시려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출타하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귀신 못 쫓는 거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능히 고칠 거라고 믿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찾아왔듯이 믿고 찾아왔을 텐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냐 그거요. 할 수 있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지금 질문을 시작한 거는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믿음이 반감된 겁니다. 왜? 실패를 하는 걸 보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예수님이 더 하셨어요. 어쨌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더니 뜨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러되 안 고쳐주시면 어떡해요? 믿음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부족한 걸 도와달라고. 그래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거든 빨리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질문.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묻지 않는 것은 답이 없다. 물어야 답이 나온다. 안 물어보면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줬을 거예요. 뭐 물어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뭐 대답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드디어 궁금했어요. 자기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왜 조용히 물어봤을까? 창피해서 조용히 물어본 거죠. 아주 잘했으면 그냥 우리가 주여 귀신을 내쫓았나이다 그러고 보고할 텐데 이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거의 끝나갈 졸업해야 되는데 이 졸업생들이 말이야 지금 죽기를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 믿음이 좀 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도 믿음, 제자들의 문제도 믿음.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을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없음 그러고 끝났어요. 제가 아까 없음이라고 하는 건 뭐 보통 안 읽는데 제가 21절에는 없음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록이 손상된 거예요. 손상된 거.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이라고 그러고 22절로 갔잖아요. 중간에가 지금 자료가 잉크가 어떻게 번졌든지 문제가 생겼든지 어쨌든 여기는 자료가 유실된 거예요. 유실된 거. 이 없다고 하는 거는 원래 있는 건데 이게 남아있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보존을 잘 못하니까 거기가 이렇게 물이 띄었다든지 낡았다든지 어쨌든 원본에 없어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써서 넣자. 그게 안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그냥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있는 건데 뭔지 훼손돼 갖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없음.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뭐가 나오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본 다음에 답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고 답을 얘기하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믿음에 관한 얘기만 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 나갈 수 있다. 기도로. 오늘 우리가 기도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귀신이 싫어하는 기도가 보혈에 대한 찬양입니다. 귀신은 보혈 찬양을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혈 찬양을 좀 불렀습니다. 이 귀신이 싫어하는 찬양, 보혈 찬양. 귀신이 싫어하는 기도, 영의 기도. 귀신은 영의 기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 너희의 기도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 영의 기도를 하면 영력이 생기죠. 귀신과 싸울 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너희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약한 귀신은 우리가 뭐 생각만 해도 갑니다. 근데 우리 귀신 가운데는 센 놈도 있어요.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보혈의 기도가 필요하고 영의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럴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 보혈의 기도, 영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승리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축기 사역인데 예수님이 실패를 통해서 축기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옛날에는 예수님이 귀신 쫓고 와봐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막 도망가니까 좋아가지고 와서 막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니까 막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로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없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귀신 쫓다가 실패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가르치신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 죽는 날까지 배우다가 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더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기 사역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귀신들을 잘 내어주는 영적인 승리를 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